네 번째 기소입니다. 중생의 교리에 대한 무지. 중생의 교리에 대한 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기 칼빈주의자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알마니안주의자들이 있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별 이상한 종류들이 다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게 저는 제 자신은 아마 5포인트 스퍼절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아셔야 되는데 칼빈주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골치 아파지겠지만 칼빈주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중중생에 대한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든 레이브닐이든 토서든 다 상관없이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문제들에서 어느 입장을 취했던 간에 저들은 구원은 설교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이고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이 중생케 하시는 역사에는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중생은 죄로 썩은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이 설교자입니까? 설교에는 물론 교사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고 강의하는 자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건강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캠퍼 BER 모의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살장에 이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왜냐면 그가 알았어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의 놀라움. 놀라운 나타남이 없이는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게 다 죽은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직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는 선지자로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에스겔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 앞에 서 있는 에스겔. 그리고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바람이 이 시체들에게 불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전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꼼수들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이름으로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할 거예요. 이 중생의 교리, 이 웨슬리 형제들을 봐요. 그들이 뭘 겪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위필드도 뭐였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유아 때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악마처럼 살았어요. 죄 가운데서 중생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는 일종의 신조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한 겁니다. 아니다. 너의 영혼은 온전하지 않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 안에 영적 생명의 증거가 없다.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시험해라.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해라.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전도라는 그 꼼수 때문에 거듭난다는 개념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냥 어느 한 집회 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진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없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다시 창조하는 역사의 증거가 누구든지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유아 세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면 교회의 권위나 아니면 기도문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영접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바로 그것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 유아 세례가 종교개혁의 황금 송아지였던 것처럼 침례 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관해서 이 영접 기도는 다른 어느 것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실 텐데 성경으로 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구절이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찾아서 보여주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나를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라. 이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언젠가 한번 그 영접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네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은 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 거듭난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나 영접 기도했었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고서는 악마처럼 삽니다. 하지만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전도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네가 동의하면 내 손만 꽉 쥐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결단주의. 이 결단주의의 우상숭배.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의 진실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영접 기도했던 때를 떠올려봐라. 그때 너희가 진심이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고 하지만 회심의 증거는 단순히 믿었던 순간의 진실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되는 열매인 거예요. 삶에서 계속되는 열매. 사랑하는 친구요. 우리가 저지른 짓들을 봅시 봐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60%, 70%가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이 하루에 몇천 명의 아기를 낙태합니까? 우리의 부도덕함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책임을 설교자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5번째 기소 비성경적인 복음의 초청. 지금 얘기했지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너무나 많이 보는데 칼빈주의자이든 알마니안이든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똑같은 표면적인 초청인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여러 가지 말만 많이 하다가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로 초청할 때가 되면 다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거를 미국 사람한테 한번 말해본다고 상상해보세요.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잘 됐네요. 나도 나를 사랑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나도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지금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건 성경적 전도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써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인간이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조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우리가 그냥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소한 것들만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의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인 거 알죠? 그게 뭐랑 같냐면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치 의사가 들어와서 저기요, 당신 암 걸린 거 알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뤄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어떠한 엄숙함도 없어요. 당신에게 끔찍한 병폐가 있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인간에게 그냥 네가 죄인인 걸 아냐고 물어보는 거는 마치 마귀한테 가서 자기가 죄인인지 물어보세요. 맞다. 나나 정말 기가 막힌 죄인이다. 마귀도 잘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지 문제는 네가 죄인인지 아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너 안에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너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가 한때 사랑했던 죄를 지금 미워하고 있고 한때 품고 있었던 죄를 마치 괴물에게서 도망치듯 피하고 싶어졌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천국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를 98%의 주일학교와 여름학 성경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인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의도는 좋은 교사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 멋지죠? 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사랑해요? 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 네. 저요? 그러고 나서 침례를 주고 그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도처럼은 자라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자랐으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아니면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15살, 16살이 돼서 자기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하고 이제 죄악 가운데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말해요. 너는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라. 이거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울 고백을 했고 침례도 받았지만 너는 그분에게서 돌아선 것 같다.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 안에 정말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30살쯤에 교회로 돌아와서 삶을 소위 재현신하고 이 미국 교회 문화에 가득한 그 가짜 기독교 도덕에 바로 합류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보고 화가 났다고 하겠지만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초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부흥이 와서 우리의 기초를 바로 세워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라고 질문해요.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다만 저들은 거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천국에 가고 싶냐가 아니라 진짜 질문은 네가 하나님을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멈추었느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소중해졌느냐? 네가 그분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천국에 가고 싶냐가 아니고 진짜 질문은 네가 그분을 원하느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소중해졌느냐?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서 천국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까? 자신의 죄가 보입니까? 그러면 같이 성경 구절을 봅시다. 참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같이 봅시다. 성령께서 이것을 당신께 증거하십니까? 너 안에 애통함이 있고 당신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제 너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의 첫 열매일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께 너 자신을 내던져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믿어라.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위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할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권위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놓고 나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구원하셨어요. 진심이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5분 상담 후에 전도자는 밥 먹으러 나가고 그 사람은 여전히 길 잃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길을 잃은 겁니다. 비성경적인 초청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저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영접했던 영접 기도했던 때로 돌아가 보자. 그때 진심이었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마귀가 너를 괴롭히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저전혀 성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그냥 그걸 제자 훈련에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이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씨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열매 없이 육신적인 상태로 평생 살아갈 수 있냐?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고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말씀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회심물에 대해서 일할 때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나서도 그 끝에 또 똑같이 다시 이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를 저한테 가장 소중한 순간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알래스카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마을에 사람보다 곰이 더 많았었어요. 정말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섰는데 한 70대 되는 정말 커다란 사람이 들어왔어요. 산같이 큰 사람 우리를 다 때려 눕힐 수 있을 만큼 컸었는데 이 설교하면서 그의 얼굴을 봤는데 다른 내용 다 뒤로 하고 복음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저는 평생에 이렇게 슬프고 낙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가 마닐라 봉투를 꺼냈는데요. 그 안에 엑스레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방금 병원에서 왔는데 제가 3주 후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게 저는 평생을 목장에서 살았고 뭐 수상 비행기나 말을 타고서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건넌 것들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한번 누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다. 나는 평생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그 순간에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으세요라고 말했겠죠. 그래. 저는 뭐라 했냐면 선생님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이건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답니까?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 당신은 3주 후에 죽을 겁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제가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던 아니면 지옥 가던 둘 중에 하나 할 때까지. 그래서 시작했어요. 제가 구약 신약을 읽어주고 신약 읽어주고 구속과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루는 모든 구절을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지쳤어요. 결국에는 우리 다 지쳤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 기도합시다. 또 기도했어요. 선생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 이거 100만 번은 읽었잖아요, 지금. 알아요? 하지만 이건 구원의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게 제 성경책이 그분의 그 거인 같은 손에 들려 있었는데요. 오케이 하면서 그분이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폴 형제님, 내 죄가 다 사라졌어요. 난 영생을 나는 구원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이 구절 읽어본 적 없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상한 꼼수들 대신에 꼼수를 전하고 밥 먹으러 가고 싶다고요? 설교가 쇼인 것처럼 다 끝나면 호텔로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설교 후에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 사람들이 집회에서 나오면 상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5분 상담받고 카드 같은 거 쓰고 목사한테 주면은 목사가 말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만일 꼭 소개를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그와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회개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기쁨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압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6번째 기소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종교기관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흥의 열매는 성경적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지역교회가 멸시받고 있다는 것인데, 누구한테 이 사람은 유명한 설교자고 세계적인 사역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혀요. 근데 30명 교인을 목회하는 목사라고 하면은 컨퍼런스에서 뒤에 앉게 만들어요. 주님은요, 유명자들의 왕이 아니고요. 독자들의 왕이십니다. 몇 년 전에 빌린턴이 선거 선거 표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었는데, 제 목사 제프 노블릿이 우리 교회 장로이고 교사이며 목사였던 그분이 이런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셔츠에다가 바보야, 문제는 교회야라고 쓰고 싶다고.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뭔가를 위해서 바치고 싶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려오세요. 내려놓으세요. 교회 믿는 자들의 몸지역 회중,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느 부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에 대한 신학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참 신자들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건 교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전체 그룹 안에 남은 자들이 작은 그룹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남은 자인 겁니다. 목사들이요. 거의 신성모독 비슷하게 범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 왜냐면 신학자들과 어교사들과 목사들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도 교회 밖만큼 죄가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만큼 이혼이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만큼 부도덕과 음란이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마치 음녀처럼 행동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교회 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렇게 부르면 진짜 문제는 목사들과 설교자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름답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고통받고 완전하지 않지만 동시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척하는 육신적이고 사악한 사람들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염소들 때문에 이 염소가 하는 일 때문에 양들이 대신 비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시간이 지금 없지만 우리가 빨리 성경 구절을 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백성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은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에 대한 논쟁을 하려는 거 아니고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교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설교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가운데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건 신약교회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의 세움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돌판의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중생의 교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 율법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신자의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생의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미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꾸며진 잔디 위에 큰 벽돌, 건물들이 많은 것뿐이에요. 누가 자기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교사와 설교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지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빨리 3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전도자들만 충분히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 한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내 아들에게 줄 백성을.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걸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라. 자,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미 화가 나셨더라도 잘 들으세요. 70년대, 80년대에 예수행진들이 있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교회가 너무 분열했다. 교회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항상 하나였습니다. 혹시 비행기에 앉아서요?
아니면은 그냥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뭐 침례교든 메나이트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 하여튼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이어서 그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알아채요. 이 사람 신자구나. 이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그를 위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요. 목숨이라도. 한 번은 저희가 아마존 페루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테러 조직과 내전이 있었던 때였는데 22시간을 트럭 뒤에 검은 비닐 아래에 어달려왔고요. 자정쯤에 비닐을 걷어내고 트럭에서 내렸고요. 정글에서 밤을 보내면서 우에누라는 곳을 향해서 가던 중인데 중간쯤에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와 제 파 친구 파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왜냐면 여기서 발견되면 테러리스트들이 그곳을 소유했고 군대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보니까 어린 소년이 당나귀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걸으면서.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을까지 갔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오두막 같은 흙집들인데 제가 파코한테 말하기를 야 여기가 테러리스트가 사는 곳이면 우린 다 죽었다. 그래도 어디라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술 취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가 가지고 여기 형제들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형제들. 왜냐면 거기선 그 뜻이 뭔지 다니까.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기 있는 할머니한테 가보라고. 저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로 갔어요. 늙은 그리스도 여인이었는데 문을 두드렸고 제가 말하기를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등불을 든 손으로 저를 붙잡고 저를 끌어당기고 파코도 끌어당기고 그 진흙 절벽 같은 곳에 파놓은 집이었는데 지푸라기와 닭들이 있는 지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램프를 켜주고 그 어린 소년도 들어왔고 어린 소년한테 그 할머니가 가서 다른 형제들 데리려고 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목숨 걸고 왔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됐고 엉망이고 죄로 가득 찬 그 가득 찼다는 그런 말을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양들 가운데 있는 염소들과 가라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이고 자비로운 교회 징계가 거의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양들 가운데 살면서 양들을 먹어 치우고 양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그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서서 그 사악한 염소들을 맞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평균적인 교회들은요, 대부분 민주주의예요.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육신적이고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방향이 결정돼요. 그리고 목사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사악한 자들에게 맞춰줘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진짜 양들이 그 모든 가라지 가운데서 모든 세속성 가운데서 모든 쇼 가운데서 앉아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싶고 누군가 나를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저보고 화가 나겠다고 하겠지만 제가 이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육신적인 이 불신자들을 잃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 양들이 굶어 죽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는 방향으로 육신적인 다수와 함께 가도록 강요를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월마트에 슈퍼마트에 늦은 밤에 갔는데 당신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제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고 있는 모 두 남자 아니면 서너 명의 남자 아니면 10명의 남자가 학대하고 있는 걸 봤는데 만약에 당신이 당신 자신만 지키겠다고 고개 숙이고 그냥 지나갔다면은
저는 그 10명의 남자만 찾을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도 찾아낼 거예요. 주님의 신부은 주님에게 소중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건 대가가 따라요. 당신의 교회, 명성, 교단 모든 것이 대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말합니다.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라.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거룩함인 거예요. 제가 만난 모든 참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더 거룩해지기를 사모합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 육체적인 영적으로 길을 잃은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그냥 주일에 교회만 가는 자들이 이 구절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구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을 읽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증거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두셔서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를 떠났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계하지 않고 당신이 계속 떠나 있다면은,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